페이지는 263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10계명 탐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은 절제, 만족, 감사 그러면서도 또 비전을 갖고 또 노력하라라고 하는 삶의 중요한 또 원리들을 소개합니다. 반대로 탐욕이나 욕심, 불평, 원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내용들을 함께 다뤄내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욕심을 내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절제하면서 살아라, 만족해하면서 살아라. 이런 정도의 내용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기독교적으로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의 수준은 인간의 양심 속에도 율법의 제2용법 양심법이라고도 했고 사회법이라고도 했죠.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기능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수님 믿게 하는 정죄의 기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기능이 있는 종교적인 용도, 사회적인 용도, 인간의 양심의 이 십계명이 아주 기초적인 그 단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양심 속에서도 있어서 죄를 억제케 하는 사회적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성화적 삶의 규범으로서의 성화적 기능.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벗어났어도 신자에게 있어서는 또 도덕법으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도덕법의 기능은, 성화적 기능은 남아있어서 성화의 규범으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양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심법의 사회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말하게 되면 절제하고 만족하며 감사하고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특별히 욕심내지 말아라, 이거는 불교의 무사상하고도 언뜻 보면 이렇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모든 도덕과 일반 모든 종교들은 결국 십계명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또 욕심내지 말아라, 나쁜 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의 우리 기독교의 흔적들을 조금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은 종차원 수준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럼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율법의 삼령법으로서, 도덕법으로, 성화의 규범으로서 다가올 때 이 10번째 계명, 욕심내지 말고 절제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일반 도덕과 일반 그러한 그 사회 속에서 가르쳐지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과연 기독교인들은 이 10번째 계명에서 무엇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는가. 그 10번째는 그런 면에서 간단히 보면은 욕심내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 라고 말하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계관으로 과연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는 상당히 더 깊은 내용들을 묻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욕심내지 말아라.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인간이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불교에서는 열심히 도 닦으면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도를 닦으면 닦을수록 인간의 욕망은 더
또 괴롭힙니다. 왜? 그 돌을 닦는 과정 중에 음식을 절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배고픔의 욕구들을 느끼게 되고, 또 불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많은 수행의 과정들이 사회적 생활들을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립된 형태로 많이 그런 어떤 그 수행을 요구하다 보니까 인간은 사회적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타게 되고 말하고 싶고 하고, 또 사회적인 친분 관계와 또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젊은 청년과 남녀들은 결혼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또 성적인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그렇게 단순히 욕심을 내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그래서 그 도에 이르기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동정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더 인간의 욕망 앞에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불교의 허무사상이라는 거예요. 허무철학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욕심을 갖지 말고 만족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간단한 어떤 그런 요구인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방식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과 만족 개념은 오히려 인간을 더 파괴하는 형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이 하나의 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유교 안에도 허무주의가 있는 겁니다. 유교가 이분법적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 문화가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와 샤머니즘 문화 이 세 개가 섞였고, 근대에 와서는 서양 문화들이,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와 또 이런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4개 정도가 섞이는. 그런데 불교 부분과 유교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허무 사상이 있어요. 선비는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물에 빠져도 헤엄치지 않는다. 살려고 하는 건 인간의 욕구예요. 물에 빠졌는데 개헤엄을이라도 쳐도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자칫 금욕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10계명에 탐욕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절제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듣다 보면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반교회에서 이 부분을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금욕주의를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금욕주의 원리가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혔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시대 때, 또 우리나라에도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샤머니즘하고 또 독특한 이원론하고 독특한 금욕주의가 같이 겹치면서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갖지 않고 살려고 하는, 모든 걸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금욕주의와 결합이 되고, 또 이것이 허무철학이라고 하는 것, 철학 안에 허무철학이 있어요. 스토익하고 에리스토고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토아 철학하고 에피큐리안의 그 그리스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스토익은 정신적 그러한 그 세계를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금욕주의들을 추구하면서 정신적 수양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이상을 완성해 보려고 하는 전형적인, 중세 이후로 넘어오게 되면 계몽주의적인 그 역사에서 보게 되면 관념론, 이성적인 어떤 그 유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철학, 그게 금욕주의랑 이원론주의랑 허무주의랑도 또 이렇게, 왜? 인간의 삶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적 세계와 정신적인 그런 유희와 가치들만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금욕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과 삶과 인간의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덧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유교 철학과 불교 철학과 그리스 철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도 아주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이에요. 여성과 아이들을 아주 하대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물질주의,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의 욕구들을 충족해가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먹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노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즐기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몽주의로 넘어오게 되면 이건 뭐예요? 먹고 놀고 즐기는 모든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응? 관념론의 반대편은 유물론. 그게 이제 우리 현대로 들어오게 되면 과학 만능주의, 기복주의라든가 물질 만능주의,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배금주의,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한쪽에는 너무 지나친 정신적 세계만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극단적 금욕주의로 이렇게 몰아가고, 한쪽에서는 그런 정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육신적 풍요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욕심, 절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 금욕주의로 흐르게 되고,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로 결국 기복주의나 물질주의나 이러한 번영주의가 마치 또 대안인 것처럼. 그래서 청빈론, 청부론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괴롭혀왔던 양극단입니다. 지금도 반복이 돼요. 개혁주의가 아니면, 그래서 칼빈주의가 불화파를 건졌다, 칼빈주의가 유럽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왜? 중세시대가 바로 이 이원론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보았던 7계명과 관련된 성에 대한 문제, 8계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문제, 또 국가와 관련된 5계명과 관련된 국가에 대한 문제, 이거 다 더러운 것이라고 취급하면서 그렇게 수도원운동이라든가 그런 집단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든가 이런 식의 아주 세상의 삶을 등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적 그런 이 행태들이. 그런데 십계명의 10번째도 욕심을 내지 말아라, 탐욕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절제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큼만 살아라, 이런 부분들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 금욕주의로 이해되어진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고체계 안에 이게 금욕주의가 성경적인 그러한 그 문화관, 윤리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십계명의 또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고해내게 되면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금욕주의적 삶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또 아니다, 물질적이고 먹고 잘 사는 이런 부분들이 더 하나님의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복주의나 청부론, 부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풀어내면 결국 이 절제, 만족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이 또 이렇게 묻혀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한편으로는 부정명령에 있어서는 절제하라, 탐욕하지 말아라, 욕심을 갖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철저하게 절제를 요구하는 그런 부정명령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부분은 부정명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인간의 그 죄된 그 욕망의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10번째 계명 안에서 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마지막 삶의 울타리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일반 윤리와 관련해서 마지막 10번째의 중요한 원칙론을 만들어주는데, 그 마지막 것은 좀 더 개별적인 것보다는 통합적인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거짓말, 또 직업, 뭐 이런 어떤 단편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 5계명과 관련해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낮았을 때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욕심, 6번째 살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폭력적인 그런 마음,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주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7계명에서 성적인 그러한 욕망, 욕구, 8계명 돈에 대한 그런 욕망, 9계명 결국 그러한 욕망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러니까 열 번째는 그런 면에서 윤리계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적인 면으로 넘어가 보세요. 1계명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그래.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를 탐심이라라고, 욕심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소요리 문답 칼빈으로 넘어오면서 죄는 불법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탐욕이라라고, 교만,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 이게 열 번째가 신앙으로 넘어가면 또 그렇게 넘어가요. 2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라는 그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인간이 좋아하는 그 욕망을, 종교적 욕망을 표출해내고 싶은 가시적인 형상들을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종교적 욕망입니다. 이게 만족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해하는 걸 얻고 싶은 겁니다. 3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잊지 말라. 장로교안에 주신 이러한 또 많은 개혁교안에 주신 예배적 신앙적 수단과 도구들이 있는데,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은혜의 수단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고리타분해. 성령 세례라든가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다른 인간이 원하는 그런 신앙적 도구들을 자꾸만 욕망 갖는 겁니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4번째, 주일 성수. 6일 다 줬는데 그 하루조차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욕망입니다. 다 갖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시간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신앙 계명하고도 연결시키게 되면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윤리 계명과 관련해서도 그 윤리 계명의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는 아주 그러한 그 전포괄적인 형태로 그렇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별적인 어떤 사안을 다루기보다는 이 나머지 계명 모든 것에 좀 더 그 신앙의 본질적인 마음의 내적인 그 마음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로서 마지막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절제하고 욕심을 갖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런 그 단편적 개념보다도 이것은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윤리적, 신앙적 모든 계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이 말하는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는데, 이게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 최대의 퀘션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는데 원망스러운 것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못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로부터 이제 시비가 나타나고, 거기에 사회적 문제,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들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정치를 갖고 국가는 어느 정도 칼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남의 것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내란과 또 폭력이 일어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제 이러한 폭력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국가의 힘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그 모든 폭력, 인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근원적인 그 이러한 그 악성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어하고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과 원리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십계명의 이 엄청난 이러한 원리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인간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울타리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사탄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에도 절제하고 욕심을 갖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굶으면 굶을수록 더 먹고 싶은 거고, 인간은. 이 허무주의의 문제점이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기복주의 문제점은 가졌는데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또 검소함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함정. 왜 어떤 사람들이 평생 바지를 모아가지고 신문지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모은 몇 억씩 되는 이런 돈, 몇 천만 원씩 되는 돈을 그렇게 장학금으로 턱 내놓고 돌아가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갖는 행복만 생각했지 나누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삶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눌 수가 있지? 자기 피 같은 돈인데. 근데 그걸 나눠본 사람은 나눔이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인간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움을 일반은총 속에서 또 희미하게 맛본 겁니다. 그래서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제 겨울 돌아오면은 뭐 무슨 저기 뭐야 그 빨간 배지 그건 뭐 응? 사랑의 열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부 그 행위들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기부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 안에 이웃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들을 또 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끊임없이 움켜잡는 이 욕심쟁이의 삶 속의 세계관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면에서 도대체 인간에게 있어서 더 갖는 행복보다 더한 게 과연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양쪽의 이 부분들을 청부론과 청빙론은 해결 못하는 것이. 그래서 칼빈주의만이 이 십계명의 10번째를 가지고 둘 다를 억제시키고 둘 다를 책망하면서 둘 다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성경이 인간의 삶을 가장 윤택하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원리를 제시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욕망을 갖지 않을 수 있는가?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섭리적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도덕, 교훈적 설교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성도들이 안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교적 수행 개념으로 성도들이 결국 알아듣게 되고 열심히 도 닦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도 닦는 형태로 그렇게 새벽기도 며칠 채우고 헌금 얼마 채우고 또 성경 읽기 얼마 채우고 이러면 마치 그게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적 개념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단계의 어떤 내용을 채우면 마치 자기가 그런 어떤 초인이 된 것처럼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아니요. 더 욕망을 갖게 되고 더 굶주려가지고 더 그런 악한 욕망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 섭리적 삶이라는 거예요. 섭리적 삶. 섭리적 삶의 개념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욕심과 절제에 대한 이 균형이 안 맞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인간 안에 갖고 싶은 그 욕망을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이 악함 때문에 남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경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욕망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신앙의 자리도 파괴하고 윤리적 자리도 파괴한다라고 해서 일단 부정명령을 통해서 욕심과 불평과 원망에 대해 강력하게 이 부분을 먼저 경고하는 것이. 근데 이것도 단순 경고가 아니라 어디에 비쳤어요? 왜 원망하거나 왜 불평하거나 왜 욕심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는 인간의 상대적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절대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상대적 세계관으로 공부하고 남을 짓밟고 남의 그 등수에 이겨 서야만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대적 세계관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뼛속까지 상대적 세계관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질 만큼 어느 정도 가졌는데도 더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워런 버핏 누구야 빌 게이츠 뭐 상위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부자에 속하면은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3등은 2등 원하고 2등은 1등 원하겠죠. 그럼 1등은 원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등은 온 세상을 다 갖고 싶어요.
온 세상 다 갖고 싶어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세계관을 철저하게 개혁교 성도들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자리도 윤리적 자리도 전체를 포괄하면서 절대적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세계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남자로 창조가 됐고 여자로 창조가 된 겁니다.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남자처럼 힘도 세고 이렇게 훨씬 더 강한 이러한 신체 기능을 가진 상태로 태어났다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여성은 일단 신체적으로 연약하다 보니까 남성에게 폭력적으로 늘 노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성적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피해를 당하는 이런 아픔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원하셔서 그렇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서, 어떤 사람은 좀 더 가난한 자로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예쁘게,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약하게,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또 많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좀, 어떤 사람은 권력의 많은 부분들을 갖는 형태로, 좀 더 어떤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상태. 이 모든 것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7장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지 어느 지역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시편 112편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분이죠. 인간에게 늘 이렇게 딜을 해야 되고 인간의 어떤 삶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시고 제재를 받으시는 분처럼. 왜?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적 신앙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적인 상대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적 세계관의 이러한 그 신과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그런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그 죄관에 아주 깊이 뿌리를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권한과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은 절대적 행함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과 일정 부분 딜을 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뭔가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열 번째 계명은 전체를 아우르면서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윤리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세계 인간의 삶은 신앙적 삶도 윤리적 삶도 결국 궁극적으로 절대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내가 이만큼 가진 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내가 이런 정도의 수준에 살아가는 거,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밑으로 비교하면 훨씬 많은데 위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열 번째 계명은 상대적 세계관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절대적 세계관이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 그러한 결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만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섭리적 삶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봐야만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이 죄된 욕망 앞에 그 누구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더 갖고 싶은 그 인간의 폭발적인 그 욕망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도 닦아가지고 금식해가지고 금욕주의 해갖고 된다고요? 말씀드렸죠. 인간의 약한 욕망 때문에 굶으면 굶을수록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다라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그만큼 주어진 만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세계관 인식을 부지런히 모든 삶 속에서 훈련시켜주면서 그렇게 인식시켜주고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이 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감사하게 돼요. 어떤 형편으로 놓여져도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십계명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강력하게 그 죄된 그 악함과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 이 악한 욕망을 일단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부정적 명령으로서의 그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했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절제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좀 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로 태어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좀 더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만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 경제적인 면제, 지식적인 또 내 삶의 어떤 형편들, 그만큼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결과론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너무 그쪽 방향에서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태까지 배운 거 잘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또 응용 질문을 추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극단으로 잘못하면 치달아요 또. 하나님이 안 바라시는 것만큼만 살아간다는 걸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불교처럼 운명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내 주어진 게 이만큼이니까 절제하고 만족해하며 살아.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이게 일반 은총 속에도 이 율법의 제2용법에 따라서 양심 속에도 희미하게 담겨 있다 보니까 일반 도덕윤리하고 십계명 도덕윤리하고 도덕법하고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헷갈려서 그냥 교회에서도 뭐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 얘기하면 뭐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이 정도는 내가 착하게 사는 거지 뭐 그 일반 도덕적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뭐 나쁜 짓 하고 뭐 강도짓 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성도들이 뭐 내가 이 정도 살아가면 됐지 뭐 이러면서 만족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의 삶에 좀 더 하나님의 풍성한 부분들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약간 겹쳐 있어서 그렇게 겹쳐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십계명이 가르치는 부분은 훨씬 더 성화의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절제하고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절제하고 욕망을 갖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으라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욕망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망하고 억누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고 그것만 말하게 되면 인간은 수축돼 수동적이 돼버려요. 그래 뭐 내가 뭐 얼마나 잘났어 그냥 이만큼 사는 것도 뭐 이게 감사인지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자포자기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제 이 욕심과 욕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두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저게 감사는 하는 것 같은데 감사가 아닌 그런 감사 같은 그냥 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팔자라니 하고 이게 뭐지? 그러면 저 사람도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만족은 되게 비굴한 만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팔자적인, 어찌야 볼 바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문화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십계명은 그 문화관 전반의 기준이니까 그 부분을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개혁지가 말하는 10번째 계명의 그 기본 핵심과 또 전체를 아우르는 10번째 계명의 그 독특함들을 잘 이해해 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수동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칼빈주의를 잘못 배우면 배우다가 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적어도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이상을 그 개혁주의 목사님이 적어도 온전한 그 개혁주의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가 된 목사님 밑에서 한 4, 5년은 걸러놔야 이게 더 이렇게 성숙되어야 이 개념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막 개념 설명하고 이해되어져 가던 터에 한 2년 있다 3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면 방향성이 같은 개혁주의를 추구해도 설명하는 스타일과
이 방향성과 또 어떤 사용하는 도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또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말하는 저 표현이 뭐지? 저런 내용이 어떤 방식이지? 이 목사님은 조금 편안하게 해주면서 개혁주의를 가르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성도들을 좀 강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좀 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그런 부분을 다시 적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한 1,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개념을 또 이해하고 터득하고 가는데 알만하면 또 이렇게 또 옮겨져 버리게 되고, 이러면 본인은 개혁주의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개혁주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겁니다. 곧 만만 이렇게 보게 되는. 인간은 사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마음과 생각이 개념화되지 않냐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희한한 존재가 돼요. 자신의 어떤 가치와 신념과 사상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운동권 출신들도 또 이런 특정한 이러한 그 철학이라든가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도 목숨 걸잖아요. 막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저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막 목숨을 걸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신념과 가치라 생각하고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잘못된 신념도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게 안 바뀌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좀 바르게 살으라 해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억지로는 움직이긴 해요. 뭐 돈 때문에, 뭐 월급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정작 필요할 때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성도들이 안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성화되지 않고 개념화되지 않고, 주일 성수 하나에 대한 개념조차에도 그 개념을 잡아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영업하는 자가 주일날 일요일날 문 닫는 거는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따라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건 뭔가 사상화되지 않으면 주일에 이 강력하게 노동을 금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개념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상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하나의 이렇게 언어와 설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러한 기본 인문학적 표현의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리문답이 사상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은 이거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사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빨리 터득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들은 교리교육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 몇 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도 군대 안 간다라고 그 판사 앞에서 어깨 딱 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알겠다고. 인간이 사상화될 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장로교가 가지고 있었던 보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카톨릭이 이걸 보고 처음에 교리교회 안 시켰는데 트렌트 회의 이후에 도대체 쟤네는 왜 어떻게 저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가 봤더니만 교리 공부시킵니다. 루터의 대소리문답, 찌그잉글리의 교리문답, 칼빈의 제네로벨, 모든 지역마다 다 신조와 교리문답.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카톨릭은 과거에 예전만 행했어요. 성찬만, 고해상선만 하고. 근데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카톨릭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만 개신교인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옳거니. 그래서 카톨릭 교리문답을 만들고 그거를 신부가 의무적으로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그 다음에 부모가 1시간, 일주일에 2시간, 한 달에 8시간.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해봤어요? 세례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카톨릭 신자 되면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오죽하면 그 유명한 얘기가 어느 신부가 애를 뭐 8살인가 10살까지만 나에게 맡겨다오. 그럼 평생 카톨릭 신자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작 장로교인들은 우리 거 했는데 장로교와는 일반 기독교는 교리교육 전혀 안 시키고, 그래서 제네바 2차 교리문답에 칼빈이 그 엄청난 말을 쓰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는 거 빈 껍데기만 남아있고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교회의 질서를 사탄이 빼앗으려고 그렇게 공격했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아무 껍데기만 남아있고 교리교육 질서가 다 붕괴돼요.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중지하지 않았던 그런 질서였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교리교육시키지 않으면 다 끝이에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찬양 많이 부르고 아무리 종교적 행위 많이 해보세요. 한 번 딱 시험 닥치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결국 이러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섭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절대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되고, 그 절대적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인간의 악한 욕망 때문에 부정적인, 그래서 강력하게 인간의 죄악된 욕망에 대한, 욕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재를 시켜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것만 너무 한쪽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래서 교리교육이라는 게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러한 균형을 모르다 보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가 어느 부분이 마음에 확 감동이 오게 되면 그것만 가르치게 된다고요. 다른 건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금욕주의가 최고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한쪽에 성경은 분명히, 성경은 또 한 부분에서는 뭐예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라도 강력하게 또 노력해서라도 성취하도록, 얻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가나안 전쟁,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 인간의 상대적 역사에 보게 되면 빼앗긴 것이 한쪽은 전쟁을 통해서 준 거고 한쪽은 전쟁을 통해서 가진 거예요. 영토를 넓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게 되면 빼앗긴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역사 세계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과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가져서 나누는 방식의 이 자본주의의 독특한 세계관이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관을 지나치게 공격하게 되면 그건 기독교를 공격하는 건, 윤리면에서 동성애를 공격하면 그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페이스북의 세상에 뭐 누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본주의를 갖다가 그렇게 또, 이 자본주의를 물질 만능주의의 어떤 그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얻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법이 허락하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과정 중에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려고 하는 욕망까지 깨트리게 되면 사회는 붕괴해버린다는, 인간도 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절대로 못 갖게 하고 공장 안에 딱 가둬놓고 그냥 일만 시켜놓고 분배해갖고 먹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못 갖고 누구도 더 많이 갖지 못하니까 똑같이 평등한 세상이 올 거라고. 이게 공산주의 이제 초기 철학가들이, 왜냐면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많은 부가 이렇게 일궈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로 이제 반대 철학을 제시를 해본 거예요. 인간의 죄악 속에서 그 물질이 잘못 쓰여져 가지고 나타난 그 폐단을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 시장성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정직하게 법이 허락한 만큼 노력해서 그만큼 노동을 통해서 얻고, 그 노동을 통해서 얻기 위하여 또 열심히 자기 자신을 또 그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죄악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기 위해서는 노력하라는 겁니다. 가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동하라는 거예요. 얻고 싶으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장 경제 시스템인 것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세계관인 것이에요. 다만 인간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가진 상태에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가지는 그 이 순서면의 이 하나의 제도면에서 이 부분을 이제 조율을 잘 못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하나의 뭐랄까요? 어두운 면인 것이죠. 근데 이 근원적인 것까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공산주의에서 제일 유명하게 실험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못 가지게 하는 거. 그래서
토지도 똑같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간의 욕망 중에 제일 큰 욕망이 바로 먹고 싶은 양식에 대한 욕망인 거고, 땅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이고, 두 번째 뭐겠어요? 성에 대한 욕망이란 말이에요. 성적 욕구라. 그래갖고 남녀를 베껴놓고 방 안에다가 그 공산주의 역사 공부하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두철미하면 성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갖고는 베껴놓고 남녀를 어떻게 행동하는가, 과연 공산주의의 철학과 신념으로 성에 대한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 굶주렸어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수록 먹을 걸 보고 못 이기는 데 듯이, 오죽하면 심리학, 그 유명한 심리학자도 인간의 그 욕구 중에 무슨 이렇게 그 몇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배설하는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뭐 이런 거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고가 터졌죠, 결국은. 안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 90% 이상이 인간의 그 성적 욕구 앞에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남녀가 성적으로 연합하여 결혼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잘못된 욕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에는 이 10번째는 욕망과 욕구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산주의로 풀어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또 이걸 금욕주의로 풀어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가정과 사회, 국가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을 죽이면서 가지려고 하는 건 그건 일단 금지시켜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또 그런 본성적인 욕구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된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이 순화되어지게 되면 그 가지려고 하는 욕구는 얼마든지 선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선하게 요구하고 선하게 가지려고 했던 부분들이 죄 때문에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지라라고 만드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짐승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마음껏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이름을 짓고 그 짐승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관리하라는 것이. 얘는 일 시키는 거, 얘는 놀아주는 거, 얘는 뭐 따뜻하게 해주는 거, 뭐 이렇게 용도를 따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쓰라는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를 남녀로 창조하시고 자손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땅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이 창조적 욕구 자체는 가지라는 요구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리는 넘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이 욕구가 죄악된 욕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인간은 가지도록 창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을 가져서 번성시키고 또 입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먹지 말도록 원하셨으면 입이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인간은 먹는 거에 욕망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먹지 않고 그냥 뭐 자연 발생적으로 무슨 그냥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햇빛이라든가 뭐 산소를 통해서. 그러나 입을 통해서 위가 만들어져서 먹고 소화를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먹는 욕구로서 그렇게 인간의 근육이 뇌가 먹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제 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먹는 욕구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좋은 요리와 맛있는 품이 있는 요리를 먹게 되면 큰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 문제는 인간이 건전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나치게 죄악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와 금욕주의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불교도 놓친 게, 공산주의도 놓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그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중생된 우리 성도들이 또 인간이 십계명의 그 기본 울타리 안에서 남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에서 국가라고 하는 합법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은 결혼제도라고 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애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자를 봤는데도 멀뚱멀뚱하고 아무런 사랑의 에너지도 안 느끼고 성적 관계를 아예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인간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져서 애가 생기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성적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애를 갖느냐 말이에요. 애가 생기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는 그런 면에서 또 한 부분으로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적인 욕구를 무조건 죄악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악한 부분은 분명히 악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 외에 일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악한 거예요. 그러나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부부가 죽을 때까지 그 성적인 욕구와 에너지를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부분은 그건 소중한 겁니다. 또 물질을 더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갖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건 죄악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을 조화롭게 봐야 된다는 것처럼 결국 첫 번째는 이 죄악된 욕망 때문에 남을 해치는 욕망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10번째 계명은 일해서 가져라. 노동해서 가져라.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라. 소위 우리가 그거를 뭐 비전이라고 그러잖아. 또 소망이라고 그러잖아. 희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한 만큼 얻으라라고. 이게 섭리법칙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그게 죄악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만큼이 남녀처럼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노인이 됐는데 아이가 되고 싶어요. 청년이 되고 싶어요. 마음은 청춘이죠. 그러나 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어느 부분은 노력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순한 수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섭리는 수동적 접근이 있고 능동적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긍정적 부분이 있는 것이고 피동적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열심히 근검전력하고 또 투자하는 법을 8계명을 통해서 투자하는 법을 배우고 또 4계명을 통해서 주의를 잘 지키고 이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끼고 노력해서 저축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그 읽은 부로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게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금욕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섭리의 법칙 안에는 또 좋은 소망, 그걸 욕망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어렵고 욕망은 좀 나쁜 의미니까 그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 영어에서는 이제 뭐 비전 정도, 희망 정도 좋은 단어 있을까요? 욕망의 다른 단어. 가지고는 싶은데 정당한 그런 형태의 가짐. 디자인. 그 욕구 정도. 욕구는 그래도 조금 어감이 조금 덜하잖아요. 정적인 욕구, 배고픈 욕구.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욕망 그러면 조금 어감이 좀 세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도 좀 그런 구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금욕주의 개념이나 또 분명히 인간의 죄악된 부분에 그 악함의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무조건 다 가지라고 하는 건 큰일 날 수 있는 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분명히 인간의 죄악된 부분을 항상 보면서 그 부분을 위험을 대비하면서 가지려고 하는 그 욕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가야 되는 것이지 부부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인간의 악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늘 조심하고 늘 방어하면서 부부 안에서의 그런 성적인 욕구를 잘 서로 관리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5계명도 마찬가지. 나는 아래 신분에 있으니까 더 높은 신분에 오르고 싶어요. 그러면
노력해서 그 높은 신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섭리 속에서 높은 신분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적 삶이란 기계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운명적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처럼 결정되어진,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되어진 그런 수동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전반적 삶 속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섭리적 삶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 이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원래. 그런데 워낙 이 금욕주의에 대한 피해가 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냥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 말만 너무 많이 듣고 자라는 거예요.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이 말은 거의 잘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항상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이 깊은 우리 섭리적 삶에 대한 칼빈주의 독특한 부분들을 먼저 십계명은 좀 전체를 정리하고 또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개념 정리를 먼저 좀 해봤습니다. 잠언서 24장을 읽어봅니다. 너는 해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섭리적 삶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악한 자가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도 부러워하지 말라.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은 이 10번째 계명의 섭리적 삶의 원칙,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꾸려가시는지에 대한 창조의 그 섭리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행악하는 방법으로 득이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낭떠러지긴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얻는 자들을 잠시는 얻어도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건 보편법칙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도 근검전략하면 불을 일구는 이런 일반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행악하는 방법으로 불을 일구게 되면 잠깐은 그 불을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인생은 전체를 살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2년 산 거 갖고 잘 살았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보편적 원리 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 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로또 맞아갖고 99%의 사람들이 불행해졌어요. 근데 나는 그 1%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갖고 99.9999999가 당첨되지도 않고 근데 0.0000001%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99%가 받은 사람 99%가 불행해지는데도 또 자기는 1%에 또 불행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왜 불행해집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흥청망청 쓰게 되고 또 그렇게 번 돈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참 인간의 심리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사람이 부를 갖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갑자기 뭐 떼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저거 해서 어떤 부가 어떤 사람이 확 들어오면 사돈의 8천회부터 한 번도 평생 연락도 없던 친구들도 어떻게 하라는지 돈 꺼달라고 연락이 오고 결국 주변에서는 강도도 들끓고 어떻게 하라는지 그 주소를 알고 찾아와서 강도도 득실거리고 주변에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득실거리고 평상시에는 자기한테 사기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 희한한 사기꾼들도 동업하자라라고 더 크게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런 사기꾼들도 득실득실 그렇게 찾아오게 되고 가만 내비두질 않는다. 인간의 죄된 욕망 자체가. 그러다 보면 또 한순간에 또 다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 간에 돈 때문에 엄청난 분쟁이 말리게 되고 부부지간에도
그 돈 때문에 결국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별 싸움이 다 벌어지나. 자, 요거는 이제 결론이니까.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기 너무 조금 있어서 좀 몇 개 좀 더 찾아봅시다. 잠언서 6장 16절. 읽어봅니다.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대략 있는데 이게 십계명이에요. 보세요. 교만, 거짓, 남의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 악을 꾀하는 것,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거 다 5, 6, 7, 8 성문제, 성에 대한 부분만 하나 안 나왔고 거의 다 나왔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래야 빨리 악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리고 참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거친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 개혁신앙 안에서도 신앙적 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5계명하고도 연결되지만 신앙적 면하고도 연결이 되게 되면 좀 견뎌야 되는데, 개혁신앙은 잘못된 사고를 계속 바꿔가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일반 교회들은 묻지 마, 그 말고 그냥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다퉈요. 그러나 개혁신앙은 하나의 사고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 출발 자체가 엄청난 진통을 서로 부딪혀가면서 나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너무 교만해지게 되면 목사님 가르침과 이런 개혁교회 선생님들의 이런 가르침들을 등한시하게 되고 또 뛰어넘으려고 하게 되는 이러한 거침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교만함이 물질에도 연결이 되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5계명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는 목회자란 말이에요. 7위는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그 7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개혁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신학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10번째에서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망가져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개혁신앙의 소중한 자리를 잃는 겁니다. 일반 윤리에서 욕망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 그 욕망 때문에, 헛된 욕망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요. 그런 것처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또 그러한 선생님 밑에서 차근차근히 잘 배워가는 그걸 견디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잘못된 욕망, 종교적, 신앙적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 소중한 선생님들을 잃고 소중한 신앙의 자리를 잃는 일들이 10번째 계명 안에서도 또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미워하신 것, 모르고 이 미워하는 것에 여러분이 서 계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헛된 욕망 때문에 또 십계명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넘겨봐서는 안 되는 것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제 욕망 때문에, 그 다음 절 나오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성경에는 교리적인 그 간음도 있지만 또 실제적인 그 간음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따라 눈꺼풀로 홀리면 안 돼.
남자를 막 이렇게 눈꺼풀로 이렇게 막 섹시한 눈꺼풀로 막 이렇게 후리면 안 돼. 어떻게 후리는 거야? 이거는 눈꺼풀로 후리는 거는. 고대 세계에서도 이렇게 여성이 아름다운 화장과 이렇게 눈꺼풀을 만들어가지고 남자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것도 결국 욕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 7장 25절로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라. 12장 23절 읽어봅니다. 12장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지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10번째 계명과 연결해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마음, 미련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지혜로움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어떤 경우는 굉장히 미련한 경우가 있어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지혜 부분에서 너무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슬기롭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그건 덕의 문제예요. 신자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슬기와 덕과 문화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문화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덕의 문제. 뭐 정치인이 그러잖아요. 그런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슬기로움. 그러나 미련한 어떤 또 이런 어리석음의 또 이런 욕망들. 왜 그러면 사람이 미련해지게 말을 할까요? 결국 십계명하고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 13장 12절에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이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의 나무다. 예, 여기 보세요. 뭔가 인간이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놨으면 그 가지려고 했던 소망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질 때 인간은 더 높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공산주의라든가 이걸 만약에 불교의 그런 무사상학에다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죠. 단순히 절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안 가지려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가지려고 해야 되지 자신이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짐을 통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훨씬 더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 원리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를 정해놓고 기본적 질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라라고 했더니만 훨씬 생산량도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가진 것을 바르게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오히려 더 인간은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인간은 더 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 하나하나도 우리 기독교적인 경제관과 공산주의적 경제관이 얼마나 이게 대치가 되는지. 기독교적 경제관은 올바른 법과 올바른 윤리규범 안에서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올해 동안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봐라. 또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나름대로 성취해봐라라고 그 소망에 대한 성취들을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더 성장하는 겁니다. 성화도, 일반 윤리도 참 멋있는 말이에요. 소망이 더디 이루면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원을 이루게 되면 이 생명나무를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는 이 에덴 동산에서 쓰는 그 표현인데 그런 단어를 여기다 갖다 일반 윤리에다 갖다 쓰는 것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지나치게 빼앗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규범 안에서 소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부분도 신앙에 대한 부분도. 세상에 결혼하지 못하도록 또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청년들끼리 교제하지 못하도록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성에 대한 지나친 이런 이제 압박감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 커플이었는데 결국 부담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목사님은 성도들, 청년들끼리 교제하다가 막 이제 또 막 삼각관계, 사각관계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격하게 막 이렇게 금지를 시키시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철학과 이런 관점이 십계명의 원리와 교리적 토대 위에서 성도들에게 강력한 어떤 교회법적인 이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목사님 개인의 어떤 성향을 따라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실제 피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신앙적 피해도 입히고.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소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너무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19절도 역시 똑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13장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싫어하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사귀면 애를 받느니라. 참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야,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련한 자는 도대체 어떤 악에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소원을 세우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반대, 이제 잠언서는 식구기 때문에 반대 구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들과 늘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와 세계관을 가진 분들하고 열심히 어울리면서 살면 그분도 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미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14장 10절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인간의 그러한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인간의 욕망 속에서 그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래서 잠언서가 멋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른 욕망과 욕구를 꿈꾸기도 하고 거꾸로 어떤 사람은 또 슬퍼 보이지만 전혀 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아주 독특한 그 생애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4절, 13장 14절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것도 참 독특하죠. 자신들의 그 행위의 결과로서 악한 자도 만족을 하고 근데 이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선한 자도 그렇게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16장 1절 또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게 섭리적 삶을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경영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마음에 계획하는 겁니다. 마음에 계획하는 그 자체를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거기에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 열매가 어떤 방식으로 열매 맺을지, 그 열매가 2배로 맺을지 3배로 맺을지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자, 우리 30장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고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 것이 있으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인간의 욕망 속에 이렇게 끊임없는 헛된 욕망의 이러한 그 죄악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거머리에게 2딸이 있어갖고는 끊임없이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아주 못된 자식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채워줘도 족하지 않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음부와 또 지옥의 모습과 인간의 죄인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지옥의 모습과 아예 배지 못한 여성이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간의 욕망,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땅에다 물을 부어도 땅으로 자꾸 스며드는 이러한 땅의 모습을 보면서 비유를 하면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그런 또 불인이라 이러면서 이런 인간의 욕망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해가지고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바르게 이렇게 컨트롤되지 않는다라면 나쁘게 쓰이면 한없이 나쁘게 쓰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욕망이 또 욕구 형태로 좋은 또 형태로 이렇게 선하게 열심히 노동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인간의 건전한 욕구들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많은 부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또 이런 혜택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교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30장 8절 9절이 나로 하여금 너무 욕심을 나는 그런 과도한 부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 모른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기가 막힌 이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섭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소위 말해서 선한 경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방식으로의 경쟁도 있어요. 그러나 경쟁이라는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 사회는 경쟁을 안 할래 안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평가가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소원과 이 부분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소원이 강한 애들이 또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나쁜 방식으로의 경쟁으로서 짓밟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성공하고 소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남이 봤을 때는 경쟁이에요. 어찌됐든 그 내용 자체는. 그렇지만 본인은 자기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전체 시스템에서는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지만 남을 파괴하는 방식의 경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경쟁이라는 단어밖에 없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 단어는 그럼 또 어떻게 좋은 단어가 있나요? 경쟁 말고 선한 이렇게 좀 등위를 가르는 거를, 그러니까 등수를 가르는 거를 무조건 나쁜 개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공산주의적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등수를 나누는 걸 무조건 나쁘다라는 이런 식의, 열심히 노력하여 가지다 보면 못 가진 사람하고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차이와 차별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차이는 5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법칙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듯이 차별이 문제인 거죠. 차별은 좀 더 나쁜 개념으로서 상대방을 짓밟는 형태가 되는 거고, 차이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졌을 때 못 가진 사람하고 이 땅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무슨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회사를 할 때 내가 치킨을 개업을 했어요. 그럼 여기 옆에 커피 가게나 치킨 가게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크리스찬은 사랑해야지. 그럼 가게 주문이 왔는데 옆 가게로 주문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 또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 또 자기를 통해서 또 자신이 헌금하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또 이런 모든 재정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다 붕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집 치킨 가게를 붕괴시키면서 자기의 치킨을 많이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입소문이 돌고 그 집 맛있더라, 그 집 가격이 참 착하더라,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더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가게가 시장에서 선호도를 갖고 더 많이 그 가게가 애호된다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하나의 이 경쟁을 안 할 수 없는 경쟁의 하나의 시스템에 있지만 남을 짓밟는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와 자기 자신의 그 퀄리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들을 그 퀄리티를 높여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급해주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경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의학도 발견이 되고 더 좋은 의료의 이런 생활품도 발견이 되는 거고 더 좋은 또 그러한 기계 문명도 발전이 되는 겁니다. 남을 망가뜨리면서 저 집을 완전히 뭐 이런 걸 의도해갖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저 집 맛없다 무슨 뭐 저 집에 뭐 음식에다 뭐 탄다 이런 짓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맛을 레시피를 연구해가지고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맛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는 너무 선호도가 좋아서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장사가 안 돼서 이 나머지 가게가 뭐 없어졌어요. 그것까지 크리스찬이 책임질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또 국가의 시스템에서 뭐 실업을 하면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의 또 왜 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그만큼 또 열심히 이 사람들에게 좋은 품질을 공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가난해졌다라면 그가 일군 부를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 세금을 통해서 또 아니면 또 국가의 기관들을 통해서 기부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정한 재정이 또 흘러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 섭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섭리의 법칙을 그나마 현 시점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펼쳐내고 있는 조그만한 그런 그 제도는 그래도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고 있는 거죠. 다른 거는 훨씬 더 멀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생활을 하려면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의 이러한 기독교적 원리가 일반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 안에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반영이 되면 가정과 국가와 사회 전체가 부강해지는 것이고 기독교적 원리가 반영이 안 될수록 국가는 가난해지면서 엄청난 생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건 창조의 법칙입니다. 자, 십계명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십계명은 이렇게 위대한 거고 우리 삶을 지켜내는 소중한 울타리가 되는 거고 마지막 10번째는 더더구나 앞부분의 신앙적 원리 부분뿐만 아니라 윤리적 부분 전체를 포괄하는 엄청난 울타리처럼 이렇게 전체 안에 스며드는 형태로 계명의 원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모든 계명 안에 욕망과 불평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내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러면 조금 더 외형적 형식이었지만 그 갖고 싶은 욕망에 대한 부분은 10번째 계명에 조금 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에 이렇게 내적인 힘으로 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이기도 하면서도 또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그러면서 특별히 섭리적 삶을 잘 이해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섭리적 삶은 수동적인 건 수동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인 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혜택을 부어주신다. 저는 칼빈주의 안에 들어와갖고 이 경쟁의 개념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저도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크리스찬은 무조건 경쟁하면 나쁜 것처럼 이렇게 배워가지고는 왜 흑백 논리 속에서 그래서 크리스찬은 뭐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퍼날라야 되는 것처럼 그럼 크리스찬이 가난해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나눔과 버는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나 무슨 한경주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30년, 20년 입은 양복 한 벌 밖에 없었더라라고 이러면서 이제 마치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안 갖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금욕주의가 칭송이 되어지는 이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종교 지도자니까 좀 더 이렇게 특수한 형태로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그 벌어가지고 죽을 때 교회도 헌금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장학금으로 내놓고 자식들에게도 좀 뭐 일부분 주고 이렇게 잘 나눠서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만 다 가지고 자식들에게만 물려주는 그런 게 문제인 거지.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주면
얼마나 더 풍족하겠어요. 경쟁의 개념이 이렇게 잘못 우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게 한쪽으로. 한쪽은 너무 경쟁시키는 걸 정당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한쪽은 마치 또 그것을 벗어나는 게 가장 위대한 것처럼 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금욕주의 삶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성도들이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느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번째 마지막 계명